한국 그리스도교는 공식적으로 1784년 이승훈이 북경에서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시점을 기점으로 그리스도교가 한반도에 유입되었다고 봅니다. 사실 기록상으로는 1593년 임진왜란 때 스페인 출신 그레고리오 데 세스페데스 신부가 한반도에 온 최초의 유럽인이자 사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공식 기록은 없지만 불국사에서 발견된 십자가, 관음상과 유사한 성모자상을 근거로 네스토리우스 이단이 한반도에 먼저 들어왔으리란 추측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한반도에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뿌리내리지 못했다는 점, 구체적인 기록이 전혀 없다는 점 등으로 아직까지 한국 사학계에서 그리스도교의 한반도 유입은 18세기 한국 천주교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2017년 바티칸 고문서관에서 교황이 고려 국왕에게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편지가 발견됩니다. 교황청 고문서관은 어마무시한 자료로 세계 역사의 보화입니다. 아쉽게도 18세기 나폴레옹이 한번 약탈했다가 나폴레옹 몰락 후 다시 반환되면서 자료 정리가 모두 초기화되었고 아직도 문서 분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데 2017년 6월 이곳 교황청 고문서관에서 세계 종교평화협의회는 고려 국왕에게 보내는 교황 요한 22세의 2장짜리 서신을 발견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문서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Magnifico viruso code gicista legicorum deum diligere et diemere.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꼬리들의 위대하신 왕 기지스타의 소쿠스케. 이 편지는 몽골 제국이 번창하던 1333년 교황 요한 22세가 감발리크의 대주교가 사망하자 니콜라우스 신부를 후임자로 임명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꼬리가 꼬리아일지도 모른다는 추측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본의 아니게 이 편지가 쓰여졌을 시기 고려는 원나라의 부마국이었고 당시 고려 국왕은 충수광, 곧 숙의 몽골식 음차로 인해 수쿠스, 소코스가 되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죠. 과연 사실일까요? 우선 이 문서는 2017년에 새로 발견된 문서가 아닙니다. 이 문서는 1859년 마르첼리노 다 지베차로부터 시작해서 장 바르텔리미 리샤르, 알렉산더 토에펠 등이 이미 이 서한을 연구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학자들은 당시 원나라의 부마국이었던 고려의 충수광과 이 서한을 연결시키면서 프란치스코의 선교사들을 통하여 고려시대에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있었다는 주장을 처음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당시의 고려는 외국인들에게 고려라고 불리지 않았습니다. 1245년 프란치스코의 피아노 카르피리는 몽골 제국의 수도인 카라코룸에 다녀온 후 몽골의 역사를 썼는데 몽골 지방의 동쪽에 위치한 국가 솔랑기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합니다. 바로 이 솔랑기가 몽골인들이 한반도의 고려를 지칭하는 표현이었습니다. 또한 중국어로도 고려는 까울리 또는 까울레라고 부려왔지 꼬리, 꼬레, 꼬레아 등으로 불린 적이 없습니다. 같은 시기 기욤 드 리브스키가 몽골 카라코룸에 다녀온 후 저술한 13, 14세기 작은 형제의 기욤 드 리브스키 수사의 여행기에 따르면 강화도에 들어가 항몽 전쟁을 했던 고려 왕조를 두고 섬에 살고 있는 까울레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곧 당시 유럽에서는 고려를 코레아가 아닌 중국식 음차 까울레 또는 몽골식 음차 솔롱고라고 불렀기 때문에 레지꼬름을 고려인들의 왕으로 번역하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또한 충숙은 시호입니다. 시호란 왕과 왕비를 비롯해 벼슬한 사람이나 학덕이 높은 선비들이 죽은 뒤에 그의 행적에 따라 받는 이름입니다. 충숙은 27대 고려왕이 죽은 후 원나라에서 내린 이름이고 그가 살아있을 때 충숙이라는 호칭은 사용할 수 없었기에 이 주장의 설득력은 떨어집니다. 또한 꼬리인들의 왕 소쿠스는 키지스타 출신이라고 부르는데 키지스타가 어디 있는지는 아직도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공식적으로 현학계에서 고려와 가톨릭의 교류는 없었다가 중론이며 여전히 한국 그리스도교의 시작은 이승훈의 세례부터입니다. 요한 22세의 서관이 고려에게 보낸 것이 아니어서 실망하셨나요? 물론 바티칸 고문서관에서 새로운 자료들이 발굴된다면 그리스도교 고려 전례설에 관하여 더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한국 그리스도교 역사가 더 오래되었느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교가 진정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전파하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과거에 머물러 있는 교회가 아니라 현재의 미래를 향하는 한국 그리스도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